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우리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랬습니다. 오후의 말씀은 제가 부제로 시므온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시므온 그리고 안나,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간혹 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름을 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데 보면은 시므온 남전도회 하면 보통 제일 나이 많은 남전도회가 아브라함 남전도회 아니면 시므온 남전도회예요. 여전도회는 제일 나이 많은 여전도회가 뭔지 아시죠? 안나 여전도회. 뭐 과부된 지 84년이라 보통 얼마나 그러니까 대단한 연배를 가지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절기적으로 지난주 우리 대강절을 기다리는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강절을 기다리는 5가지 자세: 소망, 회개, 나눔, 네? 소망의 단계, 회개의 단계, 나눔의 단계. 하나라도 좀 맞춰보십시오. 화해의 단계, 마지막으로 마지막 것만 하면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 네? 할렐루야, 기쁨의 단계, 기쁨과 감사의 단계. 다 맞추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지막을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 주님을 오래 기다리다가 탄생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시므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그 즐거운 것들을 교회로 고스란히 들어오지는 말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때로는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즐거운 것이 교회에 고스란히 즐겁게, 교회에서는 뭐가 즐거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되죠. 교회에서 세상에 즐거운 것 교회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과 함께했던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요, 암흑시대 아닙니까? 당시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400년 동안 이제 주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런 암흑기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거리를 멀어지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칭의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수양입니다. 칭의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수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의롭게 사는 것이 성령과 함께 가능하도록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배하고 말씀 권세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의 모습은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시므온은 초림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시므온처럼 기다리면 됩니다. 4가지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기다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렸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기다렸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아마 그 청년 시절부터 왜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옵니까 하면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또 대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는 짓 보면 다 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요 다음 단계로 요렇게 가겠구나. 알면서도 우리가 속아주고 알면서도 믿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또 교회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인내로 기다리는, 지금 당장 나타났지 않을지라도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자. 한 번 더 참자.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번 더 뚜껑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요, 나중에 백두산 폭발하듯이 이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더 참는 연습을 한다면, 그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15가지 특징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5-5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단계, 동행하는 단계, 그리고 꼭 붙잡는 단계. 근데 4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붙잡히는 단계예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았더라. 붙잡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붙잡혀 있구나. 붙잡히는 단계,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과 유무상통 거하는 단계가 있어져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꾸준히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재빠른 머리로 이리저리 이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거 아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직하게 꾸준히 이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참 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 저는 그냥 뭔가 하나 붙잡으면 오래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사도 거의 안 갑니다. 그냥 한 집에 하나님 주셨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지. 지금 우리 있는 집도 우리 딸이 어릴 때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걔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걸 보니까 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옮겼지. 안 그래도 그냥 잠자고 밥 먹고 근데 크게 무슨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한 교회를 21년 4개월 동안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한 교회를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걸 그냥 제 기쁨으로 섬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부교역자로 그냥 봉급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 교회를 맡기셨구나 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참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사모하는 단계예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단계.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유, 놀라운 사모의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을 뵙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시몬처럼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얼마나 좀 일천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요, 구약의 희미한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초림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재림한다, 다시 온다, 마라나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희미한 불빛을 가지고 기다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밝은 태양 같은 그런 그 환한 빛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찬송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어떤 자세요? 찬송하는 자세. 2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관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므온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그가 폐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율법의 관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 결례를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례, 그래서 이 헌화식, 요즘도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헌화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는 의식을 이제 관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기다리는 자세도 중요하고 사모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찬송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그 말씀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 늘 찬양으로 수고하는 것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민이는 저기 용인이 아니라 어디 천안에서 매주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오늘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안까지 오늘 가나요? 내일? 오늘 가죠. 내일 갑니까? 가끔 내일 가기도 하지만 또 주일날 서둘러 또 가고 말이죠. 그 시간 요즘 또 저기 뭡니까 코레일 파업하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회복이 됐겠습니다만 기차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2시간 3시간씩 3시간 2시간 3시간씩 아니라 3시간 4시간씩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가는 거. 찬양대 섬기고 찬양팀 섬기는 우리 민섭 형제를 또 생각할 때마다 좀 살은 좀 찌지만 늘 찬양이 풍성하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콩콩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찬양할 때 사울 왕이 악귀가 물러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악귀가 물러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입시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이 참 절절해요. 엿 붙이는 분들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다 그러죠. 별로 없긴 한데 그 마음 보면은 아이들이 그 얼마나 예민한지 그냥 그 투덜대고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짜증 섞인 자녀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냥 그래 하면서 다독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생각 같았으면 그냥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또 참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짜증을 부려도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엄목사 내가 보니 너 참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시고 더욱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라고요? 축복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34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축복하는데 그 축복 뒤에는 뭐가 있다고, 또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흥하게 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패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에는 아픔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모친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요, 복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흥하기만 할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된 삶의 과정에는 아픔도 동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의 축복의 말을 보면은 인생의 과정에 주어지는 그 아픔이 때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복된 삶을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자산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훌륭한 자산이 있다 그러면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연단 과정 가운데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동굴 속에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터널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터널이 캄캄하지만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다 청년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그래도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청년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몸은 늙어도 비전과 희망이 늙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희망의 심지를 새롭게 말씀으로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몸은 청년이지만은 희망과 비전이 없어서 늙은 청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늙은 청년들 다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우리 학교 동창들 가끔 이렇게 밴드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아니 얼마나 다 됐다고 말이 제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이 나이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생각이 너무 늙었어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같이 우리 마음이 젊으면 우리 몸과 마음도 젊은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오는 성탄절, 우리 주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함이 시몬 같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마침내 서로에게 축복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아름다운 복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면 서로 축복하는 권리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권리가 있다면 축복하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분들 축복하고 헌신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또 임직식 하면서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갖고 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말없이 섬기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큰 사명을 잘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 시몬처럼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찬송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연단의 과정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